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네, 지난주 부활절로 잠시 끊어졌던 천국 장자의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장자의 길 9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전체입니다. 우선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적국인 아람 나라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주 전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 침공한 것입니다. 그 포위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사마리아 성은 기근으로 굶주리며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기에 사마리아에 갇힌 사람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성문을 닫아 걸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해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 3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식도 잡아먹는 사람들. 네, 제목이 살벌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사마리아 성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평소에 혐오식품으로 먹지도 않던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80세겔은요 당시 노동자 1년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분태 4분의 1갑이 15세겔이었다고 하는데, 합분태는 한자어로는 비둘기 합 똥분 태, 그 콩인데요. 비둘기 똥콩, 네, 그러니까 정말 비둘기 똥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탄별꽃이라고 불리는 야생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략 한 560ml 정도가 4분의 1갑이라고 하는데 그게 15세겔, 노동자 20일치 봉급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아닌 가격들이죠. 자, 하루는 이런 식량 부족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밖을 한번 살펴보려고 성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 중 한 여인이 달려와서 왕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자, 자기 곁에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말하는데, 자, 이 여자가 내게 당신 아들을 내놔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내게 말했는데 내 자식만 같이 잡아먹고는 자기 자식을 숨겼습니다. 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왕에게 도와달라고 이 여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 자기 자식까지 해치는 극한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인간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이 넘는 금식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이 굶주림은 자살 욕구가 생길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성을 저렇게 상실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주 수십 년 전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굶주림에 지친 주인공이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일은 애처로운 장면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굶주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멀쩡한 정신으로, 그것도 자기 자식을 이웃 사람과 함께 잡아먹고는 그 사람 자식도 잡아먹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마귀나 가능한 짓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봐왔지만 우상 숭배를 통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복을 달라고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몰렉이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런 죄악에 물들어 있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기만 살기 위해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인간 마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떨까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막장 부모라고 쳐보시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인간 마귀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식을 방치하고 무관심한 정도로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해서 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 친자식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벌어오는 돈을 갈취하다가 감옥에 간 부모도 많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라는 우상 숭배,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의 사마리아 침공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귀 같은 일을 저지르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표면적이고 그럴싸한 이유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결과로 인간 마귀들이 양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환경, 특별히 굶주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될까요? 닥쳐봐야 안다고요?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욕망과 안위가 최우선인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틀림없이 숨어있던 인간 마귀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봐야 아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육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자식이나 가족을 잡아먹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닮은 희생의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교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는 왕. 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왕인데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는 엘리사를 죽이러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아람 나라의 침공으로 사마리아가 이토록 위태롭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아주 근거 없는 원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사건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라고 보냈던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끌어들여 다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이기는커녕 먹을 것을 대접해서 아람 군대를 그대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아람 나라의 침공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 바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자, 이것은 수백 년 전 믿음의 조상 모세가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살면 수많은 징계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보시는 것처럼 이 재앙 속에는 적에게 포위당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자식 잡아먹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적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원망은 방향을 전혀 잘못 잡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징계하는데 징계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비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삶을 이끌어야 할 왕이 바로 이 지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가서 말씀의 한 구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사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지금 고난받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북한은 우리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일으켜 6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 땅을 폐허로 만든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해 지금은 우리를 포함한 서방 세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 남북 분단 이후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이니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니 하면서 섬기더니 이제 죽어서는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 태양궁이라는 곳에 보관하며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나마 유일하게 뒤를 봐주던 중국 국경을 막아 경제난이 가중된 것입니다. 또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식량난으로 군에도 배급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민가를 약탈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치르던 4월 15일은요 죽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입니다. 이날만큼은 전국에 먹을 것과 생필품을 풀고 전 국가적인 행사를 가지는데 올해는 평양 외에는 배급도 없었고 그 모든 행사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북한 전역에 폭동 경계령까지 내려져 지역 간 이동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은 언론 매체나 북한 소식만 전문으로 전하는 전문 유튜브 등을 통해 근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위중한 때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국민들을 이끌고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을 기대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만지고 있습니다. 수년 내, 아니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체제가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급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완전하고 회복 불가능한 비핵화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정권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회개한 북한을 받아들여 서방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모두가 함께 복받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하고 또 금융과 세계 물류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함께 승리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된 나병 환자들. 네, 앞에 간략한 스토리에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비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기에 사마리아에 갇힌 사람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난 일. 네, 오늘 본문은 해질 무렵 아마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람 군대가 갑자기 병거 소리, 말소리, 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을 머무르던 텐트를 말할 것도 없고 말과 나귀도 버리고 목숨을 위해 도망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말과 나귀는 타고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고 도망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듣게 하신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듣게 하신 그 소리가, 군대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순식간에 일어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야말로 당장 눈앞에서 창칼을 빼들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적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나귀 탈 생각도 못하고 바로 생명 위에 도망친 것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북이스라엘 쪽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성에 들어가 봤자 굶어 죽을 것이고 또 여기서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다, 이렇게 결정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일어나 아람 군대를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네, 이때가 해질 무렵입니다. 아마도 이런 결정은 내렸지만 자기들 같은 나병 환자들을 누가 살려주겠냐 싶어서 하루 종일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람 군대가 모든 물건을 버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간 현장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도망간 시점과 나병 환자 4사람이 일어나 아람 군대를 향해 가기 시작한 시점 모두가 같은 시점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해질 무렵.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4사람의 발걸음이, 병고 소리, 말 달리는 소리, 큰 군대의 함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 여기서부터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은 모두 지난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후 하면서 재창조의 영이신, 새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부활의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래, 새날의 시작점이 바로 저녁 6시요. 이 새날의 시작점에 이 재창조, 새창조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 아람 군대를 향해 전진한 나병 환자 4사람은 해질 무렵 일어나, 저녁에 일어나 아람 진에 도착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해질 무렵 일어나 그날 저녁에, 이제 해질 무렵이 저녁으로 들어가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날은요, 나병 환자 4사람의 진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다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을 여는 자가 된 나병 환자들인데, 자, 이들은 모든 진영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아람 군사를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끝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 또 장군들이 쓰던 천막에 이르러서는요,
넘치는 진귀한 음식을 발견하고 실컷 먹고 또 그 안에 있던 은과 금 각종 의복까지 가지고 나와 어딘가에 숨겨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한 결정을 내립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네, 이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뉴스에서는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온갖 음식과 좋은 것들이 밖에 널렸으니 더 이상 사마리아 성 굳게 닫고 그 속에서 굶어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이 병사들을 보내 왕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두고 간 물건들을 먼저 챙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제일 신이 많은 장관 하나를 시켜서 성문을 지켜 막게 했더랬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성에 퍼지고 맙니다.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장관을 밟고 지나가 장관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성문을 뚫고 나가 음식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차지하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병 환자 4사람이 새 생명을 주는 길을 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오늘 본문 속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던 사마리아의 사정을 북한 땅 지도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을 보면 지도자들 외에도 다른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쓸모없고 부정한 존재, 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이들이 목숨을 내려놓고 아람 군대를 향해 가기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반대로 탐욕스러운 왕의 명령으로 성문을 막고 있던 장관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일어나 길을 여는 자들이 될 때 민족 통일과 번영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준비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북한 해방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간 4월 15일 북한 김일성 우상숭배 명절 태양절이 있었고 또 그날 우연찮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겹쳐서 그쪽으로 깊게 묵상이 되어 그렇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의견을 나눴지만 민주당이 되든 통합당이 되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독재 정권이 망해가는 이 시점에 해묵은 논쟁은 모두 빛을 잃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부터 세계적인 경기 불황 위험과 또 급격한 세계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중국 같은 나라의 공산품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편만 들다가 코로나 사태를 방관해 전 세계에 피해를 끼친 국제보건기구 WHO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WHO에 지금까지 매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던 미국의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서방 세계와 인도 등 여러 나라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을 세계 적으로 보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네, 20조 달러면은 대략 한 2경 4천조 정도 된답니다. 네, 인도가 중국에 이렇게 배상해라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중국 공산당을 세계적으로 보고 힘을 합쳐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중국과 북한의 독재자에 신음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이 자유의 새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혜롭게 국난을 헤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생긴 일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 자식도 잡아먹는 사람들.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도덕적 타락은 사람을 인간 마귀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희생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왕, 아람 나라의 침공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죄의 결과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북한의 지도자들 역시 지금 마찬가지 처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길을 여는 자가 된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알려 사마리아 성민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족 북한 역시 국민들이 일어나 길을 여는 자들이 될 때 민족 통일과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진 엘리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사마리아에서 생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정욕과 영적인 또 도덕적인 이런 모든 타락의 일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의 생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 마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 닮은 생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 북한의 악한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모든 악한 일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의로운 길을 가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길을 여는 자가 되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참 믿음의 진군을 하고, 북한 국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낮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해가는 자들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길을 여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